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1장 중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그런데 14, 15, 16, 17장은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열흘 정도 된다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편에서는 그 이별이 대단한 게 아니죠. 잠깐 가는 건데 제자들 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큰 고난도 되고 시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4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그 말씀 하셨고, 14장, 15장, 16장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장에도 보면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런 표현을 써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혜사가 뭐냐? 오늘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 곧 성령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별칭이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면 사실 조직신학 분야의 한 파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용어들을 사용은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리고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 계통의 교회들이 보면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교단이든지 성령에 대해서 겉으로 나타난 은사를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은사들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 중에 일부분이에요. 방언을 한다든지 우리가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게 성령의 역사가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16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3인칭 단수를 쓰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인격.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만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 헬라어 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은요 with, 옆에, 그런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 클레토스, 변호자.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자. 어떤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 상담자. 어떤 성경에 보면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 가이드, 티처, 헬퍼.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 원어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4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님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with you, among you 그래요. among. 우리가 영어 그 전치사 중에 among이란 말은 둘 이상의 다수를 얘기할 때 among 그럽니다. 너희란 말은요, 이게 커뮤니티,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들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시면 존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셔요. 근데 모릅니다. 사람의 말인 줄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감히 간구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와 계신, 기도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이거든요.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의외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고요, 감각이 무딥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슬프게,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왜 슬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영어 명칭이 액츠입니다. 액츠. 성령 행전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가정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의 역사의 흔적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 중에도 보면요, 좀 민감한, 아주 센서티브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말씀에도 민감하고
성령님께도 민감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주 둔해요. 성령이 계속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구보를 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갔다가 아시아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인데, 세 번째 그는 육루를 가기를 마음에 결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중앙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로 올라가요.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말씀은 아시아에 복음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우선순위상 아시아보다 유럽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한순간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이게 너희란 말은요 커뮤니티예요.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커뮤니티도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됐단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교회는 수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의외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가 항상 앞서요. 가다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예요.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힘. 어떤 성도들은 완전히 영적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좀 늦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더딜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슬퍼하고 계십니다. 계속 일이 잘 되려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모순되게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